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있죠. 정말 제가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분명한 게 나옵니다. 약육 강식의 이 법칙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약한 자는 먹잇감이 되고 강한 자는 약한 것을 먹는 약육 강식의 아주 분명한 법칙이 동물의 왕국에 나옵니다. 동물들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동물하면은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 이러한 사자나 호랑이가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이 사자나 이 호랑이들이 누구를 잡아먹느냐, 알다시피 물소라든가 이 가젤이라든가 얼룩말이라든가 이러한 짐승들을 갖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을 물고 그 다음에 쓰러뜨려 가지고 여러 사자들이 뜯어먹는 것을 우리가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난 한 35년 동안 아프리카나 인도에 있는 사자의 개체수가 반 이하로 줄었어요. 강한 자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 한 35년 동안에 이 사자나 이 호랑이의 개체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나가면 앞으로 15년 뒤에 2035년에는 지금의 사자, 호랑이 개체수의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동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어 죽이고 먹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한 자가 자꾸만 줄어들어요. 왜 강한 자인 사자나 호랑이 이러한 짐승들은 줄어들고 왜 소위 말해서 약자라고 불리는 얼룩말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짐승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있대요. 특징은 뭐냐면은 이 육식동물들은 이 새끼를 낳는 이 짐승을 퍼뜨리는 이 숫자가 상당히 적답니다. 이 반대로 이제 초식동물들은 이같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동물이 새끼를 낳으면은 아시다시피 그 부모가 그 새끼를 여러 달 동안 돌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초식동물을 보면은 우리가 텔레비에 가끔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얼룩말이 새끼를 낳았다. 그럼 새끼가 얼룩말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 모태에서 나온 거 뒤집어 쓰고 이 네 다리로 이같이 비틀비틀거리지만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육식동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새끼 나가지고 새끼가 네 발로 서가지고 조금 몇 시간 뒤에는 엄마 뒤따라 걸어가는 이런 것을 육식동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초식동물에서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육식동물보다는 초식동물들이 훨씬 더 번식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평지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짐승이 뭐냐? 치타라고 그러죠. 치타가 상당히 빠르답니다. 그 다음에 사자도 못지않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사자나 치타가 참 노려보고 있다가 가젤이라든가 이런 짐승이 딱 새끼가 나타나면은 그 새끼를 물려고 막 따라간대잖아요. 그런데 이 치타나 사자가 최대한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500m래요. 500m. 500m 이상을 달리면은 이 치타나 사자의 심장이 터져버린대요. 500m까지는
전성력을 당해서 달릴 수 있지만 500m가 딱 지나면은 이 사자나 치타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근데 반대로 얼룩말이나 이 가젤은 500m가 뭡니까? 1km, 2k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속도는 느리지만은 이 사자나 치타는 직선으로 막 달리는데 이 가젤이나 이런 짐승들은 지그자그로 달린답니다. 그래갖고 사자가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그 사자는 지쳐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력이 강한 것,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바로 가젤이나 얼룩말 이런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가 강자냐 이거죠. 누가 정말 사자나 이 호랑이가 정말 강자냐, 아니면 얼룩말이나 가젤이나 물소떼나 이런 짐승들이 강자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살아남아있는 짐승이 강자입니다. 예,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짐승들이 강자예요.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가 강한 동물처럼 보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같이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이런 가젤이나 얼룩말이 강한 짐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모세인데, 우리가 신명기 3장에 펼쳐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나로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야, 다시는 이 기도를 내게 다시는 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어요.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말라. 너는 느보산에서 나에게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이게 신명기 3장에 나온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모세가 꽤나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끈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는 못 들어가게 합니까? 저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 정말 힘이 다 빠집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이같이 그냥 치과했거나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서 나 빨리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상당히 말이죠, 이 프레셔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세도 그러면 저 빨리 죽겠습니다라고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비록 자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는 신명기 1장서부터 34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보이는 바로 건너편에서 세 편의 정말로 주옥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모세가 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다. 모세가 끝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다 라는 걸 갖다가 제가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쫙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이제 스데반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더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이 끝절인데 이 60절이 스데반이 죽는 게 나와요. 순교하는 게.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스데반의 이 삶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스데반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이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올무와 이같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막 사람들이 말렸죠. 그때 밀레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얘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이제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내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가 65년에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최선을 다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이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화요일날 행하신 일, 수요일날 행하신 일, 또 목요일날 행하신 일, 금요일날 행하신 일, 토요일날 행하신 일, 그 월화수목금도 그 날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예수님이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아니, 목요일날 저녁에 이미 예수님은 붙잡혀서 갖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바로 그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 식사를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볼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길이 있어요. 슐라의 에르마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실라의 에르마의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사도 베드로도 그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내가 친히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켜준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은혜 받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겠다고 할 때는 성경책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슐라 에르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사람이 은혜 받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통로가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떡을 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이죠. 우리가 떡을 떼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죠.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고 또 한 제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 제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실망해서 오늘 주일날 이같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때 그들과 동행한 낯선 분이 있었죠. 그분이 동행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줬죠. 날이 어두워지려니까 그분은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제자가 이 자기에게 성경 가르쳐준 분을 강제로 권해서 같이 식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같이 떡을 뗄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띄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찬식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떡을 뗐어요. 그래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라 에르마는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은혜 받고 셋째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몇 시간 뒤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러한 일을 끝까지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배가 끝나자마자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셨어요. 우리의 발은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이같이 맨발로 다녔고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항상 많았어요. 먼지 많은 발, 더러운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 씻으셨어요.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같이 섬김, 봉사를 해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셨죠. 예배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 허물과 우리 약한 것을 씻겨주셨어요. 그러고 끝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같이 감난산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나갔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1명이었겠죠. 11명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더 깊숙이 들어갔고 나머지 8명은 바깥에서 기도하게 시켰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한 거 다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 누가복음을 좋아한다고. 왜 누가복음을 좋아하느냐? 누가복음에는 약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나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같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다. 제자들 뽑기 전에 기도했어요. 오병이어를 만들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가복음 9장 가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같이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주셨고 예배 드리셨고 예배 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약한 것을 씻겨주시며 섬기시고 봉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순잔을 받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그날 저녁에 밤중에 이제 잡혀서 가야바의 뜰에 가게 되고 재판받게 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